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우리 21절 끝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요, 우리 14절 한 절만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우리 이제 금요일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 1년 동안 이제 이 성경을 알자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벌써 우리 2학기도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들은 것들을 오시기 전에 꼭 그 노트 정리하신 분들은 꼭 노트를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셔서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 계속 이제 들으셔서 알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그 14절. 자, 아담이 이제 첫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불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죠? 죽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 자, 불순종하면 죄는 죽는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 이제 또 로마서 6장 우리 23절에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야? 죽음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출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범죄.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 달라. 그게 자범죄가 있고 또 성경에는 자범죄 말고도 죄가 뭐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아무리 생각나도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인격의 수준이라 이거야. 감정 조절이고. 근데 조절 못하면 다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소원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랬어요. 자, 아담이 계명을 어겨서 죄가 있어 죽는 건 당연한데 그럼 그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이런 뭐 계명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럼 죄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벌써 왕노릇했으니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지을 요소가 다 있다.
그 죄의 마음, 죄로 더 달려가는 마음, 이것이 더 많은 것이 이제 뭐 자본죄가 더 많겠죠. 그래서 죄가 있는 죄의 소원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 죄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 읽어도 말씀 따로 자기 고집 따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망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난주에 설교는 아담이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는데 육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체는 살았지. 그리고 영은 죽은 거지. 근데 영이 죽은 거는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 다 이렇게 산다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하면 제일 내가 싫은 게 뭔가 하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싫은 게 뭔가 하면 난 죄가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제일 싫어요. 왜냐면 마귀는 보이지도 않게 나를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고 있으니까 난 제일 싫어요. 그 다음 병이 제일 싫어요. 전에는 그냥 인간이 살면서 병드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도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병들 수도 있지 했는데 성경을 딱 읽고 나니까 죄와 병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니까 절대로 죄와 병은 난 제일 싫은 게 죄와 병이다 이거예요. 그 배우의 영적 존재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 그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오늘 이렇게 정말 깨닫는 분도 있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또 계명을 어기고 그냥 교회는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예요. 자, 원죄와 자범죄 우리 한 번만 시작. 원죄와 자범죄. 자, 하나님은 구속의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의 아버지이시다. 이 구속이 뭐냐 그랬더니 뭐 구속영장 해서 구속시키는 게 그게 구속이 아니라 이 구속은 달라요. 이 구속은 다른 말로 해서 리디머예요. 대신 속해준다는 뜻이에요. 대속. 성경에 보면 대속이란 말이 나오죠. 대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속하여 준다예요. 대신 갚아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는 인간이 지금 다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근데 이 아버지는 처음이시오 나중이시오. 그 구속은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뜻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속하냐 그랬더니 우리 역대상 17장 우리 21절에는 그 구속의 모형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했어요. 그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구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속, 대속하셨다는 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서부터 어디까지? 성전까지예요. 근데 오늘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의 효력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구속은 어디까지라고? 성전까지야. 출애굽서부터 성전까지야.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속 못 받은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이 어디서부터나 할 때 네 원수의 손에서부터 네 대적으로부터 다른 말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대속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주위에는 사망의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단번에 구속하사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선하신 분은 이 세상에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척하지 말라 이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지 말아요. 이미 성경은 이 세상에 선인도 없고 의인도 없고 다 악인이고 다 죄인이라고 이미 딱 성경이 죄 아래 우리를 가다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5장 우리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구속 대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신 몸을 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을 그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으시고 그것이 구속의 그 다음에 그 역사다. 근데 이 구속은 언제적부터? 창세전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속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가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왜 대제사장이냐 그랬더니 그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에요 할 때 그냥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걸로 무슨 기록으로만 대제사장이요 이렇게 외치지 말고 대제사장이요, 내가 부를 때는 그는 나를 위해서 뭘 하신 거요? 구속하신 거요. 죄를 구속하신 거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구속은 자, 몇 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 다시 있어요, 없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아담은 오실 그 자의 표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혜가 들어와 어떻게?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딱 한 번의 역사인데 네가 또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 예수가 다시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계명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한 사람은요, 죄를 이겨요. 죄를 피해요. 죄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몰라서 못 졌어요, 이런 말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 단번.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속받은 그 영혼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구세주라고 믿고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했어요. 이거 약속이에요.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약속을 초월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도 약속을 초월치 않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다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니까,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너희가 구속받은 거, 구속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자, 구속 곧 죄사함. 우리 한 번만 시작. 구속 곧 죄사함. 에베소 1장에 다 써 있어요. 1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 쓴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 받은, 구속받은 것을 누가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가 구속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 성령 아버지의 영이에요. 왜냐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속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으로만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 성령 안 받으면은 인증이 없는 거야. 요즘 세대 뭐든지 뭐야, 인증이죠. 뭐 인증으로 뭐 이거 무슨 뭐 코드, 뭐 QR 코드 꽂아서 뭐 인증하고 인증하는데, 내가 죄사함 받은 인증 누가 하시느냐? 성령. 성령을 안 받으면 보증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딱 받으면 네 믿음을 인쳤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나 죄사함 받았다예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의롭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죄가 바로 우리 씻겨지고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 몸의 구속이 있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재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오늘 예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받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날까지 성령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 그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속은 받았는데 이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도 모를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이미 그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더 많은 걸 깨달은 거야? 죄가 더 많은 걸 깨달은 거지. 세상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그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싫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아서 은혜 받은 만큼 죄와 싸워 이겨요. 근데 이게 교리로 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돼. 이게 하나의 교리라고. 그냥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주입식을 시켜갖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그냥 생각만 나면 뭐가 생각나?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 생각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죄사함이구나 하는 그 의로움을 알고, 그러면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더 받는다고 그럼 네가 죄 아래 거하겠느냐?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그 죄사함 구속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죄는 사망 권세인데 이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속량, 또 대신 그가 값을 치른 거예요. 자, 죄라는 거는 영적으로 빚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빚지고 살죠. 그러면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는 빚이란 말이에요. 영이 갖고 있는 빚인데 사망의 빚이에요. 근데 이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속량. 그래서 바로 이거를 아니까 우리는 더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오직 죄를 이기시는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 음부의 권세,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요. 왜 이기냐 그랬더니 물과 피로 임한 자라 그랬어요. 물과 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는 뭐라 그랬어요? 피는 죽음. 그 다음에 물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 다른 말로는 침례.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요한일서 5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피와 물과 성령이 진리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가 부활하셔야만 오시는 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은 자는 뭐가 확실해? 부활.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 죄를 이기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 받은 자는 뭐 하는 자요? 죄를 이기는 자요. 그게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요. 이 구속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께로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쭉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영원한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시편 111편 9절에 나와 있어요. 구속을 베푸셨으니 이는 영원한 언약이요 그의 이름이 참으로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속하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만이 뭐를 다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속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 죄를 이기는 곳이, 병을 이기는 곳이, 마귀를 이기는 곳이
귀신을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사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어디로 인도하셨더라? 광야, 그의 영원한 처소로. 그 광야는 광야 성소, 광야 교회라고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모세의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광야 교회. 자, 광야 교회. 우리 한 번만 시작. 광야 교회. 그럼 우리는 광야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신약 교회. 예수 교회예요. 예수께서 세우신. 왜냐하면 예수가 몸이요. 그 몸이 뭐라고 그랬죠? 내 몸이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성전에서 또 우리가 이러한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 13장 14절에는 바로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내 영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진리께 의지하오니 내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구속과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누구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근데 이 예수 이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라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으니까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나는 또 하나님과 본체이나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처음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마침인데 그는 구속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인가 하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할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구속의 이름이 기록된 거고 그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뜻이 죄에서 건지실 자.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평생 나는 어떻게? 죄에서 건진받는 거야. 병에서 건진받는 거야. 마귀에서 건진받는 거야. 이 모든 음부, 사망, 권세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다들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러냐 이거예요. 죄 짓는 거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 없이 지내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지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이름으로 구속하시고 그의 언약으로 구속하시고 근데 그 구속의 내용은 죄사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대신 갚아주는 거야.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건데 어떻게? 죽어야 돼. 왜냐면 죄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망이고 사망이란 자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면 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피가 또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속한다는 거는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3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살다가 마음과 생각 속에 죄된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뭐를 의지하면 되는 거야? 예수의 피. 그냥 예수의 피 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모든 죄를 어떻게?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많이 부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근데 다들 이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있지 입으로 시인 안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이 시인하세요. 그래서 대속과 죽음과 이 피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예언으로 깔아놨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마침내 죽는 거는 아담이 죽은 게 아니라 오늘의 로마서 5장 이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마지막 아담 곧 예수가 죽으실 거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이제 다 불렀어요.
하와도 부르고 아담도 부르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먹었느냐, 왜 그랬느냐 하고 다 물어봤더니 다 서로 변명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인이 누구였어? 마귀였어. 그랬더니 마귀 보고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어떻게? 자, 여자의 후손은 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마귀의 후손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는 예언을 깔아놨어요. 이 예언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지 마세요. 예언을 알아야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대로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셔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 죄사함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곧 죽으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곧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사망을 다 삼키고 이제 뭐가 들어온 거야? 생명이 들어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지금 그 로마서 피고 계시면은요. 로마서 우리 3장. 로마서 3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9절을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래서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뭐다? 죄인이다. 자, 나는 죄에서 출생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는 죄에서 출생했다. 왜냐하면요, 이 죄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지금 어린애가 막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뻐, 귀엽고. 그러면 이 아이도 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죄인입니다. 육체가 죄인이 아니라 뭐가? 영이 죄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담의 그 영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 온 인류에 뭐가 다 전염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 아래 모든 인간을 다 가둬놨어요. 그런데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한 원죄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첫 아담의 불순종이요.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요. 이거는 영원히 어디 가는 죄예요? 사망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옥. 둘째 사망 바로 거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죽은 상태를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멸이 아니라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영원히 있는 거야. 그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도요, 하나님과 교통 안 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교통도 하고 말씀도 또 예배도 이렇게 정말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생활만 해요? 세상에서 육체에 속한 생활만 해요.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세상 공중 권세 아래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유행,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원죄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원죄를 알고 이제 죄사함 받았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속하여 이 공중 권세, 유행과 생활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뭐를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분량에 따라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죄를 모르면은 그냥 이게 교리적인 죄면 뭐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이나 예수 안 믿던 생활 똑같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우리 보니까 본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담의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자기의 근본 토지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근본 토지. 그리고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모를 떠나 하와랑 어떻게? 결혼을 했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았어요. 근본 토지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벨의 믿음보단 떨어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벨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들이 창세기 4장에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우리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우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렸으면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의 소원을. 그 죄의 소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본죄, desire of sin. 이거는 어린애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건 다 있어요. 왜?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항상 우리가 무엇과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과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법이 항상 싸우노라. 근데 육체의 법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다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얼마든지 다스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본죄라 이거예요. 왜 본죄가 모든 인간에게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 속에서 죄 가운데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무슨 죄? 원죄, 영의 첫 아담 영의 죄가 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유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우리 시편에 보시면은 고범죄라고 나와요. 알고도 짓는 자기 행실의 죄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죄예요.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뭐 별의별 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자범죄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범죄 돼요? 안 돼요? 용서돼요. 지금 교회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얼만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490번. 근데 오늘날 행실 자범죄 갖고 교회가 들고 날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우리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간음하는 여인 왔어요.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안 돼요. 근데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그랬어요? 아니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 자범죄 갖고 그렇게 막 뭐 아주 쉬운 얘기로 목사가 뭐 어떻게 자범죄로 죽을 짓을 쳤어. 그런데 장로들이 다 돌 던지는 거야. 성도들이 다 돌 던지는 거야. 그럼 그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복음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왜? 그가 십자가 달려 죽고 뭐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예요. 다만 지옥 가는 죄는 무슨 죄로 간다는 거예요? 원죄. 원죄.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건요. 뭐 나의 자범죄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원죄 이 뿌리가 있어갖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려고 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대들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 이게. 그건 죄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믿는 게 뭐야? 들음이요. 순종이라 행함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범죄는요 절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다 우리는 원죄에 속했던 자고, 번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루에도 뭐 수천 번이고, 자범죄는 이제 그나마 꾹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도 화가 나면 그냥 한번 해버리고 이제 회개나 할까? 그럴 때 많잖아요. 나만 그러나? 다들 죄 안 짓나 봐. 난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있어. 아유 너 짓고 나 짓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회개할까? 그런데 꾹꾹 누르는 거죠. 꾹꾹 누르죠. 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원죄, 번죄, 자범죄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데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이미 벌써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 나와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다 절차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자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어. 근데 내가 모세야.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륜이니까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셋을 통해서 이제 영이 완전한 사람들, 그 영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제 자손들을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너무 간단해요. 자, 이 첫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 죄가 있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와 생명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경건한 자손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영을 보존한 그 이제 사람이 나오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더라. 그다음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완전하다는 거는 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사람으로서 완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대홍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생애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어요. 우리 창세기 6장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노아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말씀대로 준행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았어요. 자, 대홍수가 있을 것이다.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으니 후에 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의. 자, 우리의 믿음엔 뭐가 있어야 돼요? 의. 내 의는 없어. 나는 죄야. 의는 누구 한 분이야? 예수. 예수의 피. 그 하나야. 그 의를 전파. 의의 후사가 되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느 날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다 이제 체크하셨어요. 됐다. 그다음에 자, 네 식구들하고 다 동물들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대홍수가 남으로 인하여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죽은 사람들은 자, 그럼 영이 있는 사람일까요? 영이 없는 사람일까요? 물 아래 다 죽은 사람은요? 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 가운데 영 하나, 아담을 넣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한 영, 한 영. 그리고 그 이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면 영이 있으면 물속에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없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노아와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겨우 8명, 겨우 짜가 있어요. 겨우 8명이고, 그리고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옥에 갇혀있던 영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은 있었는데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 대심판이 있다, 홍수가 온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도 안 들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을 하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옥에.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 18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한 영혼들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옥에. 육체는 어떻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육체는 물속에 빠져 죽었지만 영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죽으시는 날은 낙원에 있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지금 읽은 것처럼 그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옥에 영만 남은 불순종한 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뭘 증거하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셔서 영만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받게 한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몸은 이미 어떻게? 심판 때 다 이제 물속에 다 잠겨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영은 구원은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불순종으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죽고 부활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라고 지금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구요? 뱀이 달린 거예요. 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인자가 들려야 이상 임금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으리라.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가 죽어야 될 거를 자기가 대신 대속, 구속, 피 흘리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다음에 죄를 사하시는 순간에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으깨진 거라, 부서진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는 흉측한 뱀이 지금 달려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녀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바로 여자가 낳은 인자로 오셨으나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실 때 마리아가 결혼한 여자예요? 처녀예요? 처녀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이 잉태돼서 주여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럼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말씀이 잉태돼서 10달이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정과 혈정으로 나온 이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온 이가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나온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 이 노아의 이 홍수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죠. 그 침례가 뭐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무엇과 마주치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와 딱 그게 마주쳐서 우리 지금 좀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예수의 부활이니 바로 침례요 구원의 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물 아래 있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죽는 거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올라와서 누구 안에 있는 거야? 방주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성전이요. 말씀이요.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된 거야? 마귀의 머리는 으깨지고 첫 아담 죄에 온 인류의 죄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그렇죠. 이걸 믿으면 아멘 하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속았던 걸 아는 거야? 내가 원죄 아담의 죄에 속했군요. 마귀에게 속했었군요. 세상 권세, 자 바로 이 공중 권세 아래 내가 이 육체로만 살아왔군요. 이거를 회개하고, 그러면 각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순간이에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오랜 기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바로 침례 주는 거예요. 침례는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학습이 있어요. 성경에는 학습이 없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침례를 어떻게 주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줘요. 자, 저기 물이 있는데 왜 침례를 우리가 안 주려? 그래서 침례 주고, 또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았네? 그러면은 우리 또 침례를 주고, 또 이 사람은 침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침례더라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 받았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즉시 하는 거예요. 성령도 오래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래야 내 영이 완전히 누가 연합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생명, 그 피, 그 부활에 연합하여 지금 예수가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연합했으니 이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죄가 들끓어갖고 이 육체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나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거는 뭐를 이루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탄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승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와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득을 삼으시면 안 되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자꾸 나타나야 돼. 분량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 안에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밖에 없죠. 예수의 흔적밖에 없죠. 예수와 연합했으니까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에 바로 나도 죽고 장사 지내고 올라와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건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흔적. 무슨 흔적이에요? 손발에 창자국 못 자국, 그 다음에 등에는 채찍. 그러면 그 자국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흔적을 기억하게 한다면 죄를 이기겠어요? 이기죠. 병을 이기겠어요? 이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건 나가 아니요 예수시요. 우리가 수없이 이런 말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내 속에 죄는 여전하고, 내 속에 이러한 병은 여전하고, 내 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은 여전하다면 이건 아직 교리, 아직 믿고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건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그의 말씀으로 지금 양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꼭 내가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죽었던 내용은 어떻게 됐어? 자, 물속에 다 장사 지냈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다 장사 지내고 올라와서는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말씀과 연합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영이 하나라는 거, 이게 유전된다는 걸,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외탁을 더 많이 했어. 모습은 완전히 외갓집이야. 그래도 씨는 누구 씨예요? 외탁 많이 했다고 외갓집 성 주나요? 아니죠. 씨는 하나죠. 이게 마찬가지로 첫 아담의 영, 이 씨는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인류는 그 아담 영 안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아주 완전한 씨 하나는 누구 씨라는 거야?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제는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각각 회개하고 누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와야만 바로 새 생명, 살리는 영으로 영이 새롭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갔고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 죄서부터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이게 너 때문이야,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터득이 가고 이해가 가면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가는 선한 양심이 시작되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는데 정말 예수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있으면 예수의 하신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이하를 통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뭘 해?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모르는 거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거밖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귀중하고 그게 그렇게 새록새록하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 나오고요. 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았다? 평생 다니면서 영원 전도 하나 안 했다는 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어떻게? 자, 침례받고 내 이름으로 성령 받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도 어떻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연합한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느 한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건 아직 덜 연합된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성장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완전해져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완성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의 연합한 그 흔적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요.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령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 생활 싫어하는 거 너무 많아요. 네가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죄와 연합하는가. 죄와 적당히 박자를 맞춰 너무 가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자기 육체도 살 만큼 영혼도 살 만큼 이렇게 하시는데, 실상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죄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가 전에는 죄의 남편, 율법의 남편 속에 속했는데 이제는 너를 살리신 남편, 새 남편에게로 어떻게 옮겨 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와 연합하고 있으면, 자, 미안하지만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4절 5절. 요한일서 2장 4절 5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을 지키는가? 계명을 지키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나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켜요. 안 지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 거짓은 누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요, 범죄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요,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나 믿고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마음이나 편하려고 하고 있죠. 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 영혼 살려야 된다. 내 영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정말 첫째 벌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이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영생이 네 안에 거하지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성경에게로 가까이 오지 않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읽습니까? 생명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생은 오직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예수를 무엇으로 알아요?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그 죄사한 흔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명기나 우리 또 레위기 여호수아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고 있어요. 죽을 죄를 졌어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막 뛰어오르는 거야. 그 날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피성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자, 지금 아직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하늘문이 딱 닫히고 심판만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준비해야 될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나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생명을 사모하려면 이 사망의 이 원수,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해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도 충만치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처럼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자기 영혼의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로 진격을 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는가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죽음도 차치하고 어떤 자는 화형도 받고 칼에 위협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진리야.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명령이 영생. 우리 한 번만 시작. 명령이 영생.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다 적극적인 거예요. 하라예요.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이는 그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 말씀이 영생이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고도 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말씀하신 이가 이 말씀으로 반드시 너를 어떻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4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우리 5절서부터는 육신의 모든 생각은 아무리 거룩하고 자기가 좋은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과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방법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본제가 마음의 그 죄에 대한 소원과 마음이 막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은 무엇만 증가한다고 그랬죠? 피함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 증가하니까 매일매일 뭐만 증가하면 돼요?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 이 침례에 대해서요, 한 번만 받는 그 영원한 침례를 그걸로 끝내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 침례예요.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매일매일 누가? 예수가 살도록, 이게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 순간 우리는 침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 말씀이 필요한 거는 내 육체가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살리는 영,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이 영이 생명이요,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양, 주님의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저기 양이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자도 있어요. 그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양이 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셔야 되고,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나는 사는 영, 첫 아담은 사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자,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우리 한 번만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시인하세요. 그 죽으신 날, 그 프라이데이, 그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피와 물만 우리 항상 시인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되고 그랬어요. 무슨 증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증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 의롭다한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선한 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참으로 이 마귀가 아주 분내어 이렇게 믿는 자들을 대항하고 싸울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못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의 증거,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의 증거로 이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로 믿고 연합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모인 교회가 됐으면,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네 영혼이 뭐가 됐다는 거야?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니 첫 번째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이기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피와 물과 성령, 바로 이거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생을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니는 이 육체, 죄의 법, 이 본죄, 죄의 소원은 다스려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예수의 보혈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기도함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영적 생활이 이러한 그 조화를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알았더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바로 그가 먼저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을 해산해야 된다. 왜냐면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향해서 우리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정말 정결한 처녀들을 하나씩 인도해서 예수께로 이 중매하는 것이 이게 목회인데, 바로 아직도 이 마귀가 있어 어떻게 너희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구속함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들이 마침내 누구냐 그랬더니 끝까지 신실한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교회 나와 교회에서 예수 믿은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엇한 자? 이긴 자.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자를 이기고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이 들어가는데, 이기는 이름 예수, 이기는 말씀 진리, 이기는 보혈 예수의 피,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고 어느 누구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으니 정말 끝까지 죄 없이 함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구속 대속으로 들이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살고 죄를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기자.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자. 여러분들이 가끔 회개할 때요,
뭐 일일이 우리가 다 고백을 다 하면 좋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엉덩이가 들썩날썩해. 자꾸 막 생각했어.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해서 막 잡념이 생겨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못할 때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예수의 피.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라고. 피 속에 생명이 있어.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있으면 누가 도망가? 마귀가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 보혈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나의 모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이 모든 본죄와 자범죄 다 무엇으로 해결된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오직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깨끗하고 거룩한 그의 성전 되시고 이기는 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았어요. 육체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계명을 어긴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그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수는 어쨌든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서 평생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에 생명 있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사망 권세자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